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가만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자신을 점검하십시오. 여러분, 그 마음 항아리 깨끗이 비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항아리에 아무것도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부처님의 말씀 들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네. 그 마음 항아리에 부처님께서 담아주시는 공덕의 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네. 부처님 앞에서 아무것도 주장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네. 여러분의 그 마음을 백지로 만들었습니까? 네. 여러분의 마음이 아무것도 그려져 있지 않는 순수한 백지가 되어 있습니까? 그 백지에 부처님께서 무슨 그림을 그려주시든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준비를 하셨습니까? 네. 예. 시작합시다. 그때였습니다. 비아리국에 유마힐이라는 이름의 한 장자가 있었습니다. 이 경의 이름이 유마힐경이죠. 네. 저는 이 이름을 유마힐의 가르침이라 했습니다. 이제 유마힐이 여러분 앞에 이렇게 등장했습니다.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세상을 교화하실 때 계셨던 또 한 분의 부처님이었습니다. 그 부처님의 이름은 바로 유마힐이었습니다.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하시는 것은 하나의 이유 때문입니다. 바로 중생을 깨우치기 위함입니다. 중생들로 하여금 그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한량없는 환희를 얻게 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다른 이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한량없는 평온을 얻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무너짐이 없는 기쁨을 얻을 수 있는지 그 길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출현하는 것은 그 원으로 세상에 출현하십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출가를 하신 부처님입니다. 세간을 떠나서 성불의 길을, 깨달음을 얻는 길을 제시하신 분입니다. 그 모든 번뇌를 제거하고 난 뒤에 깨달음을 얻는 길, 지혜를 얻는 길을 가르치신 분이십니다. 유마거사는
새 속에 계신 부처님이었습니다. 출가하지 않고 새 속에서 결혼 생활도 하고 자식도 기르고 생업에도 종사하고 생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서도 성불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한 분이 유마거사입니다. 그 속에서도 파도가 격하게 치는 그 세간 속에서 부처가 되신 분이 유마일 거사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번뇌를 끊지 않은 채 그 번뇌를 깨달음의 걸음으로 쓸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 방법을 가르친 분이 바로 유마일 거사입니다. 유마일을 부처님보다 바둑으로 말하면 수가 낮은 사람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바둑으로 말하면 부처님과 유마일이 바둑을 두면 한 점, 두 점 깔고 뜨는 사이가 아닙니다. 그냥 맞두는 사이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비아르국에 장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한 부처님이 계셨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유마힐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냐? 역시 석가모니 부처님과 똑같이 일찍이 한량없는 부처님께 공양하여 선의 뿌리를 깊이 심었으며 선의 뿌리는 선한 공덕의 인연을 얘기합니다. 선한 공덕의 뿌리. 여러분, 이 세상에 말입니다. 원인 없이 일어나는 것이, 생겨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걸 믿으시겠습니까? 예, 대답해 보십시오. 어떠한 원인도 없이 이렇게 눈앞에 나타나 있는 것이 있다고 어떤 사람이 말한다면 그것을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안 믿습니다. 뿌리 없는 나무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믿을 수 있습니까? 예. 여러분은 이 불교를 믿을 때 무엇을 바라서 이 집안에 들어온 겁니까? 어떤 선한 공덕을 얻기 위해서죠. 그 공덕을 여러분은 무엇을 공덕으로 삼든지 어쨌든 여러분은 공덕은 다른 말로 이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종류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은 부처님께로 다가왔습니다. 맞죠? 부처님을 의지하면은 그 바라는 이 공덕을 얻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에서 부처님은 그 이익을 얻게 해주실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판단되어서 여러분은 부처님께 귀의를 했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이 공덕으로 삼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저는 그것을 여쭙지 않겠습니다. 원하는 것은 반드시 유익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도 빛이 되는 것이어야 되고 나에게도 빛이 되는 것이어야 됩니다. 나에게도 기쁨을 선물하고 세상에도 기쁨을 선물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것을 선한 공덕이라 합니다. 여러분, 그 공덕을 얻기 위해서는 뿌리라는 것은 그 선한 공덕을 얻을 수 있는 그 뿌리를 마련했다 이 소리입니다.
그 원인, 그 인연을 심었다. 그 씨앗을 심었다. 그러면은 여러분 선한 공덕의 뿌리는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부처님의 법,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그것은 바로 부처님께 공양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선한 공덕을 얻고 싶거든 뿌리를 심으세요. 그 인연을 심으세요. 그 원인을 만드세요. 그 뿌리, 원인, 인연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처님께 공양하는 행위입니다. 부처님께 공양하지 않고 선한 공덕을 얻는 길이 있다고 어떤 사람이 말한다면 그 사람은 삿된 소견을, 삿된 견해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따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부처님께 공양하는 것입니까? 부처님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고 가슴 깊이 새기고 그 가르침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공덕의 뿌리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부처님의 말씀을 굳건히 믿고 그 가르침을 가슴 깊이 받아들이고 그 가르침 따라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장차의 선한 공덕의 뿌리를 심어가는 중인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외면하고 그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서도 그 가르침을 따라 살지 않고서도 공덕을 심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외도이거나 마군의 권속입니다. 제가 3세의 모든 부처님께서 증명하시는 이 가운데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 따르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혹세무민하는 사람입니다. 삿된 법을 세상에 퍼뜨리는 사람입니다. 중생의 삶을 왜곡시키는 사람입니다. 중생을 더 무지하고 더 목매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중생을 그렇게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혹세무민하고 그렇게 속이고 그렇게 미혹에 빠뜨려 놓고 공양받고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중생의 눈을 멀게 해놓고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든 관계없습니다. 그 지위가 어떻든 관계없습니다. 그의 명성이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서도 선한 공덕을 심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말을 한번 들으면 2천만 개의 화살이 귀에 꽂힌 것처럼 여기세요. 솔깃하지 마세요. 원래 삿된 것은 특별한 냄새가 있고 색채가 있죠. 그 강력한 냄새와 색채로 사람의 마음을 잘도 끌죠. 우리 중생이 왜 불쌍한지 아십니까? 참으로 선한 공덕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얘기하면 그것은 외면하고 해서는 안 될 것을 가르치면은 거기에는 어찌 그렇게 마음이 쉽게 끌리는지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신통하게 받아들여지는지 옛날 어떤 선인이 얘기했죠.
부처님 성인의 이런 진실된 말은 듣지 않고 삿된 외도와 마군의 말은 그렇게 잘 받아들이니 그런 너를 누가 제도할까? 우리 다른 종교는 다른 집안 일이니까 말할 건 없습니다. 다른 집안 흉까지 볼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는 우리 집안 일이야. 이 문중에 너무 삿된 것이 많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은 그 삿된 가르침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 안 따르고도 공덕을 얻는 특별한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멸 업장지는 한다고 업장 안 없어져. 어느 신주를 외우면 된다고요? 신주는 없습니다. 신비한 주문, 신비한 공덕의 효과를 내는 주문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 단 하나 여러분이 말하는 그 신주는 그냥 주문, 사주의 사술, 삿된 주문일 뿐이에요. 그게 무슨 신비한 공덕이 있다고 합니까? 참으로 신비한 공덕을 발생시키는 주문이 있다면 부처님의 진실된 말씀이야.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는 말을 중물중물 하면서 신주를 외운다고 다란이를 외운다 하면서 공덕을 희구하죠. 못 얻습니다. 이 세상에 불가사의한 공력을 지닌 주문이 있다면, 신주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신묘한 다란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부처님 말씀이에요. 진실한 부처님 말씀. 그런 주문 외우지 말고 경전에 있는 한 줄의 부처님 말씀을 되뇌이세요. 삼세의 모든 부처님이 칭찬하시고 모든 선심이 보호를 해줄 겁니다. 그는 일찍이 여러분 공덕을 여러분이 얻고 싶다면 그 공덕의 근원을 마련하세요. 그 공덕의 근원을 마련하는 것은 바로 부처님께 공양하는 것입니다. 바로 무엇이 진실한 부처님에 대한 공양이냐?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행하는 겁니다. 그 외에 길이 없습니다. 그는 이것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해서 어떤 공덕을 얻었다. 대표적인 게 이제 기도하는 거야. 한번 기도를 해보면 정말 영감이 있어. 그거는 여러분 기분상의 일이야. 실제가 아닙니다. 기도하다가 부처님이 나타나서 머리를 쓰다듬어 줬다고요. 환영을 본 겁니다. 그 환영이 여러분의 정신체계를 무너뜨릴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황폐화시킬 겁니다. 황폐화된 삶, 이 정신체계가 무너진 사람은 삿된 욕망을 가진 사람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가 되죠. 그는 일찍이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한량없는 부처님께 공양하십시오. 한량없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진실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따라 행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선한 공덕의 뿌리를 깊이 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나고 죽음이 없는 이치를 깨달아 마음의 흔들림이 없고 부처님의 따름으로의 가르침을 부처님께 공양함으로 해서 얻어지는 공덕은 궁극에 바로 무엇입니까?
한량없는 마음의 평화입니다. 이 세상 그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무엇의 침범도 받지 않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무엇에 의해서도 전복되지 않는, 침탈되지 않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을 법력이라고 하죠. 여러분이 돈을 모으는 것도 지위를 얻는 것도 그것도 사실은 수단이죠. 왜? 돈은 나에게 평온을 줄 것이다. 돈은 나에게 배고픔을 해결해 줄 것이다. 돈은 나에게 안전함을 줄 것이다. 돈은 나에게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해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은 무상하지요. 세상의 그 모든 무상한 것을 의지해서 얻어진 마음의 평화는 반드시 깨집니다. 반드시 파괴됩니다. 왜? 나에게 안정을 심어준 그것이 무상하니까. 그것이 사라짐과 동시에 같이 사라져버립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이 세상 그 무엇에도 침탈되지 않는 평온, 그것을 얻어야 그것이 진실로 부처님으로부터 부처님을 따름으로써 얻어지는 영험 공덕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다 해도 그것이 진실로 나에게 평화를 주지 못하고 불안에 빠뜨린다면, 나에게 고통을 안긴다면 그것은 더 이상 공덕이라 할 수 없죠. 그죠? 나고 그러면 여러분, 그 무엇에 의해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평온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세상 그 무엇에도 지배받지 말아야 돼. 그 무엇에 의해서도 이끌림을 당하지 않아야 돼. 세상 그 무엇에도 휘둘리지 말고 말려들지 않아야 돼요. 이 세상 모든 것은 무상하기 그지없죠. 꼭 소용돌이치는 물결 같죠. 그러면 이 어지러운 이 세상 이 경계에 빨려들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이 있어야죠. 그죠? 이 세상 그 무엇에도 지배받지 않는 힘, 침탈받지 않는 힘, 그것을 법력이라고 해요. 그리고 힘이 있는 자는 뭡니까? 그 무엇에도 지배받지 않죠. 자기의 모든 자기 스스로의 주인이 되죠. 그를 뭐라고 하죠? 왕이라고 하죠. 그를 법왕이라고 해요. 그런 한량없는 마음의 평온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세상 모든 경계에 이끌림받지 않아야 돼요. 이 세상 모든 경계에 이끌림받지 않기 위해서는 이 세상 모든 것이 허망하다는 이 하나의 사실을 명확히 명료하게 깨달아야 돼요. 헛개비가 헛개비인 줄 모르니까 끌려갈 거 아닙니까? 그것이 참으로 헛개비라면 끌려다니지 않을 거 아닙니까? 지금은 전기불이 많아가 그런 일이 없는데 옛날에 말입니다. 길에 전기 하나 없을 때는 시장 갔다 오다가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술을 먹고 오다가 귀신을 봐가지고 그거 따라가다가 죽어요. 보이지 않는 그 물건을 향해서 욕을 하면서 계속 따라갑니다. 그러다가 죽죠.
생명까지 빼앗기죠. 그런데 우리 중생의 삶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일어나는 것도 거짓 현상이고 소멸되는 것도 거짓 현상입니다. 여러분의 그 몸과 마음이 일어난 것도 거짓 현상이고 언젠가 그 몸은 죽어가겠죠. 죽는다는 것도 거짓 현상입니다. 이 모든 것이 거짓 현상이라는 것을 명확히 깨닫는 사람은, 그리고 이 나를 둘러싼 이 세상의 모든 존재, 그리고 그와의 관계를 통해서 일어난 행복한 감정, 불행한 감정, 성공, 실패, 배신, 화합, 이 모든 것이 무상하기 그지없고 거짓스럽기 그지없는 헛된 현상이라는 것을 명확히 깨닫는다면 그 무엇에도 그는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나의 내면에 일어나는 이 감정, 행복감, 불행감마저도 허망한 경계를 향해서 일어나는 허망한 마음이 일으키는 허망하기 그지없는 현상임을 안다면 일어난 마음작용에 그게 휘말려 들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물에는 끊임없이 파도가 일죠. 파도 자체가 재앙이 아니라 파도에 배가 전복당하니까 문제죠.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온갖 슬픔, 괴로움, 분노, 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 일어난 감정들의, 허망한 감정들에 빨려 들어가는 게 문제인 겁니다. 마음의 흔들림이 없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한량없는 부처님께 공양한 공덕입니다. 이 모든 게. 여러분 공부를 해도 부처님 가르침 외면하지 마세요. 정말입니다. 저는 한때는 강원 알지요. 절에 학인 스님들한테 부처님 법 가르치는 기관이 요새는 성가대학으로 바뀌었습니다. 강원에서 제가 한때는 그들을 가르치는 강주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선방에 와서 참선을 한 지가 또 20년이 지났습니다. 이 가운데서 제가 가장 저는 사실은 이 공부 문중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공부하는 이 사람들 세계도 문제인 거야. 뭡니까? 부처님 말씀 외면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의 스승은 석가모니 부처님입니다. 그 누구도 아니라는 사실 아세요? 여기 참선하는 사람 있죠? 부처님 가르침 손에 놓지 마세요. 부처님 가르침 손에 놓는 즉시 여러분 될 일은 마군의 권속이 되든가 외도가 되는 길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름대로 고집 부리고 큰 소리 친다고 해결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참선을 하면은 경전 보면 안 된다고요. 누가 그런 말을 했습니까? 누가 그런 마군의 말을 입에서 내뱉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부처님 때 그 수많은 제자들은 참선 안 했습니까? 그동안 그들은 부처님 법문 안 듣고 살았습니까? 우리 선종의 그 시조라고 하는 가섭도 부처님 법회 장소에서 이탈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부처님의 법회 장소에 가섭이 참여하지 않는 적이 없어.
그런데 어디서 그런 말이 나옵니까? 사교 입선이라고? 선을 하기 위해서는 교를 버려야 한다고? 그 말 누구 했습니까? 서산대사가 했어. 서산대사가 부처님보다 더 위대합니까? 여러분이 서산대사 제자입니까? 서산대사한테 귀했습니까? 서산대사가 그런 신념으로 해서 얼마만한 경계에 갔다고. 그런 말들에 현혹되지 마세요. 무엇을 하든 부처님 손 놓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어린아이예요. 저 화엄경에 선제 동자 나오죠. 그 동자라는 것은 우리 모든 발심보살을 뜻해요. 우리는 어린 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어머니 손 놓으면 안 되죠. 엄마 젖을 먹어야죠. 엄마 젖이 뭡니까? 우리에게 어머니 젖은 바로 부처님 법, 가르침의 젖이에요. 이거 안 먹으면 영양 실조돼요. 손 놓으면 우리는 미아가 됩니다. 유괴당합니다. 누구에게? 외도에게, 마군에게 유괴당해요. 유괴당했다는 사실도 모르죠. 제가 이 공부문 중에 있으면서도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은 이 부처님 법 외면한다는 겁니다. 미륵보살에게, 미륵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음 생에 부처가 될 것이라고 부처님으로부터 예언을 받은 분이십니다. 어떤 천신들이 이 미륵에게 묻습니다. 궁금하죠? 한 생만 지나면 부처 될 사람은 도대체 어떤 수행을 할까? 궁금하죠? 가서 미륵이 대답하죠. 부처님의 그 가르침을 더욱 열심히 행한다. 이거예요. 딴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마라톤 선수가 42.195km를 달려서 골인 지점에 왔다. 그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달려오던 길 계속 더 달려야죠. 딴 수 있습니까? 어떤 환자가 그 병에 특효가 있는 약을 먹었습니다. 병이 치유가 다 돼간다. 그 사람 어떻게 해야죠? 계속 그 약 열심히 먹어야죠. 거기서 약 놔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 병 도지죠. 그렇게 도지고 약 먹으면 다시 치유되고 반복하다 보면 그 병은 약의 내성까지 생기고 변종병이 돼버리죠. 그러면 정말 치유하기 힘들어지죠. 그리고 여러분 보면은 걸핏하마 우리가 부처 될란 사람이 왜 부처님 말 안 듣고 되겠습니까? 우리 좀 상식적으로 살아보자고. 내가 장사에서 성공하려면 그 장사 성공한 사람은 뭐 가르침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장사회가 실패한 사람한테 왜 가르침을 받죠? 부처님은 확실히 성공한 분이야. 깨달음 장사에서. 다른 사람은 성공 못했어. 성공해도 어중간한 성공을 했습니다. 어중간한 성공한 사람을 우린 조사라고 해. 그러면 확실한 성공한 사람한테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건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래 이분은 한량없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행하여 선한 공덕의 뿌리를 깊이 심었으며 나고 죽음이 태어나는 것도 죽는 것도 행복이 일어나는 것도 사라지는 것도
성공도 실패도, 얻는 것도 잃는 것도, 흥성하는 것도 쇠망하는 것도, 그 모든 것이 거짓 현상이라는 것을 명확히 깨닫고 그 모든 현상에 대해서 만든 마음의 흔들림이 없어졌다. 뭡니까? 이것을 진정한 삼매라고 깨달음이라고 해요. 응? 여러분은 삼매 좋아하죠? 마음의 평온은 사실 깨달음에서 오는 거야. 깨닫지 못한 자의 마음의 평온은 그냥 무슨 수를 써가 내가 마음이 어때 됐다는 거 돌로 풀 눌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게 다시 옆으로 삐져나올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요즘은 이 시대가 인스턴트 시대야. 그래가지고 부처님 법 공부마저 인스턴트로 해요. 그래가지고 요새 무슨 힐링이니 하면서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런데 참여했다가 단체의 분위기도 있고, 그것에 이제 특별한 방법에서 눈물도 흘리고, 세상이 하나 됐다는 동, 기쁨을 얻었다는 동, 그거 다 파괴돼버립니다. 왜? 그 모든 문제의 뿌리가 그대로 있거든. 그것은 마치 주사 맞은 거하고 똑같아요. 진실로 부처님이 바로 중생 힐링시키는 분이야. 중생의 이 번뇌병을 치유하시는 분이에요. 이 번뇌가 그대로 있는 한은 그 어떤 방법에 의해서 얻어진 평온도 깨집니다. 그 모든 번뇌의 근원이 뭡니까? 존재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내 몸, 내 마음, 나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야. 어떻게 이해하지 못하느냐? 그 모든 것이 거짓된 현상이라는 거. 이거를 정말 뼈에 사무치도록 명확히 이해할 때 그것을 우리는 깨달음이라고 하죠. 그걸 통해야 비로소 우리는 부동심을 얻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삼매입니다. 흔들림이 없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말람에 막힘이 없었습니다. 이가 어찌 부처님의 가르침을 말하겠습니까? 부처님의 말씀이 그를 통해 흘러나오는 거죠. 그가 하는 말이 곧 부처님의 말씀이죠. 부처님은 깨달은 자이니까, 이가 깨달은 자이니까 부처님 경전 외워가지고 줄줄 토해낸다는 것이 아니고 그가 하는 말이 부처님 말인 겁니다. 그가 깨달은 자이니까, 깨달은 자를 부처님이라 하니까 막힘이 없었습니다. 유희하듯 신통을 나타내고, 여러분의 삶은 유희합니까? 우리는 유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부처님 제자가 됐어. 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은 세상을 유희하는 사람이에요. 늘 심각하게 사는 사람은 유희할 줄 모르는 사람, 실패된 삶이에요. 유희하듯 신통을 나타내고, 신통은 뭡니까? 신통한 거죠. 불가사의한 것.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가사의하고 신통한 것이 뭡니까? 중생에게 이익을 주는 것만큼 신통한 것이 없죠. 여러분, 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아픔을, 그 근원을 치유해서 한량없는 평온과 기쁨을 얻게 해줍니다. 그보다 더한 신통력이 세상에 뭐가 있겠어요? 훨훨 날아다니는 게 신통이라고. 훨훨 날아서 뭐 어쩔 건데.
부처님의 신통력은 바로 중생으로 하여금 한량없는 평온의 경계에 가도록 하는 그런 신통한 능력을 신통력이라고 합니다. 아무도 갖지 못한 능력이야. 세상의 부처님만큼 우리에게 그런 큰 평온과 기쁨을 안겨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 없습니다. 자, 6가지 신통이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의 세계, 더할 나위 없는 이 세상의 아름다움, 이 세상의 장엄함을 보는 눈을 갖게 해줍니다. 그것이 천안통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아름다움, 사람관계 그 사람의 아름다움을 보는 눈보다 더 신통한 눈은 없어. 여러분이 만약에 이 세상 모든 중생들에게서 그 중생의 존엄함을, 아름다움을 참으로 이 내면에서 저절로 찬미의 노래가 흘러나올 만큼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았다면 여러분은 천안통을 얻은 겁니다. 그 사람은 이 세상 사람들을, 이 세상을 노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이미 인상 쓰는 삶을 사는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을 노래하는 삶으로 만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처님 천안통은 이런 겁니다. 이 천안통을 유마일이 가졌던 겁니다. 유마일은 중생으로 하여금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고 세상을 찬미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능력을 발휘하기를 마치 어린이 장난치듯 놀이하듯 해버립니다. 그렇게 수월하게, 경쾌하게, 전혀 힘들이지 않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천귀, 이 귀가 뚫린 신통입니까? 이 세상 부처님의 음성을, 이 세상에 들려주는 아름다운 음성을 들을 때 그가 바로 귀의 신통을 얻은 겁니다. 중생의 숨소리, 맥박소리, 바람소리, 어린 나이 소리, 자동차 소리가 감미로운 음악으로 들릴 때 여러분은 천이통을 얻은 겁니다. 저 심리 밖에서 내 흉보는 소리 듣는 거를 그 천이통 듣는다 하지 마세요. 그렇다 하지 마세요. 무엇이 타심통입니까? 중생의 마음의 아름다움을 보는 눈입니다. 이 세상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아름다운 마음을, 평온한 마음을, 환희 가득한 마음을 갖도록 해줄 수 있는 능력이 타심통입니다. 무엇이 숙명통입니까? 중생으로 하여금 그 고통의 모든 근원을 소멸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것이 숙명통입니다. 그 중생이 겪는 지금의 고통이, 그 원인이,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치유해주고 그것을 명확히 보고 그것을 치유해서 중생으로 하여금 한량없는 기쁨을 얻게 해주는 능력, 그것이 숙명통입니다. 뭐요? 남의 전생을 본다고? 전생 봐가 어쩌겠다고? 그 전생과 지금이 무슨 차이가 있겠다고? 무엇이 천족통입니까? 무량중생으로 하여금 한 걸음에 찰나간에 이 고통의 바다를 건너뛰어서 한량없는 부처님의 세계, 공덕의 세계, 기쁨의 세계, 평온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
열반의 세계로 진입하게 하는 능력이 바로 신족통입니다. 여러분, 그보다 더한 신족통이 어디 있겠어? 일체 중생을 등에 업고 가슴에 안고 한 걸음에 이 망망한 고통의 바다를 건너뛰는 능력입니다. 부처님에게 이런 신통이 있는 겁니다. 뭐 축지법에가 어쩌겠다고. 무엇이 누진통입니까? 이 한량없는 무량중생으로 하여금 모든 번뇌를 소멸시킬 수 있도록 하는 능력, 이것이 바로 누진통입니다. 이 신통, 외도의 신통과 부처님의 신통은 달라. 외도의 신통은 여러분이 흔히 아는 것처럼 천리박도 보는 거야. 그거 봐서 뭐 할 건데? 자, 여기 있는 사람 건너뛰어서 지금 내가 대성사 있는 사람 봐서 뭐 어쩔 건데? 한 걸음에 천리 가는, 그거는 외도의 신통이에요. 부처님의 신통은 외도의 신통과 다릅니다. 제가 이제 말한 것이 부처님의 신통입니다. 이 신통은 바로 뭡니까? 중생에게 이익을 주는 신통이에요. 중생에 이익을 주는 이 신통한 능력을 어린이 노래하듯 장난하듯 유의하듯이 발휘한다 이겁니다. 여러분, 즐거운 선한 일을 하는 마음은 선은 유의를 하듯이 해야 돼. 선은 나에게도 기쁨을 안기고도 세상에도 기쁨을 안겨야 되잖아. 그런데 선을 행하면서 못마땅한 마음으로 해요. 그거는 불구의 선이에요. 진정으로 참된 선은 처음도 즐겁고 중간도 즐겁고 마지막도 즐거워야 됩니다. 유희하듯 신통을 나타내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모두 기억하고, 아니죠. 이분이 이 기억을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기억하듯이 그렇게 기억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모든 생각 자체가 이미 부처님의 말씀과 부처님의 마음이고 부처님의 생각인 겁니다. 그가 하는 말이 쌀단지에서 나오는 것이 쌀밖에 더 나오겠습니까? 이는 이미 깨달은 자이기 때문에 이에게서 나오는 말은 그대로 부처님의 말인 겁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말함에 두려움이 없고,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비난을 두려워하죠. 해코지 당할까 두려워하죠. 매장될까 두려워하죠. 나한테 손해가 끼칠까 두려워하죠. 죽을까 봐 두렵죠. 무엇이 두려움을 자아냅니까? 욕망이죠. 결국은 내 욕망을 채우지 못할까 두렵죠. 욕망을 떠난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위험한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을 말함에 있어서 가장 큰 용기를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참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하기 어려운 게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진실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위험합니다. 왜? 더구나 이 중생사회에서는 더 위험합니다. 왜? 중생의 모든 삶이 거짓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생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진실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진실을 알고 싶다 해도 우리는 진실을 무서워하고, 왜? 우리의 삶이 거짓으로 구성되어 있거든. 진실이 나에게 밀려올 때
나의 삶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해. 예측이 안 됩니다. 우리는 깨달음을 원하죠. 이 세상 모든 존재의 실상을 원하죠. 실상을 알기를 원하죠. 천만에 우리는 그 싫어합니다. 무서워. 왜? 그것이 내 삶을 어디로 끌고 갈지 몰라. 우리는 아무리 지금 이 세상이 고통스럽다 해도 여기에 그래도 누리는 것이 많아. 아무리 담배가 몸에 해롭다 해서 그 맛에 나는 이미 길들여져 있어. 그런데 깨달음의 세계는 미지의 세계야. 이거 어떻게 될지 몰라. 무서운 겁니다. 깨달음이 밀려올 때 가장 공포스럽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가장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진실입니다. 가장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말이 진실한 말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말씀은 진실한 말씀입니다. 이 말을 할 때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위험한 말이니까 중생에게 무슨 비난을 당할지 모르고 무슨 해코지를 당할지 모르니까 그런데 부처님은 이런 말을 함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나는 참으로 깨달음을 얻은 자이다 라고 말하며 남의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비웃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는 그 자신이 깨달았음을 알고 있거든. 그런데 이 말을 부처님이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것 같으면 여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사실이 나와 하여금 그렇게 말을 시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 없다고 해서 큰 용기를 가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거하고 다릅니다. 그냥 그 사실이 날 저 밑에서부터 흘러나와 버리는 겁니다. 나는 깨달았노라. 나는 세상 모든 존재의 이치를 알았노라. 나는 고통이 무엇인지 알았노라. 고통의 근원이 무엇인지 알았노라. 나는 고통의 소멸이 무엇인지 알았노라. 그 고통을 소멸하는 길이 무엇인지 나는 알았다. 이런 말을 함에 있어서 두려움이 없어 그냥 그렇게 흘러나와 버려. 중생은 입만 벌리면 거짓말을 하듯이 왜? 그 거짓된 삶이 거짓말이 그냥 흘러나오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부처님은 거짓말 할 능력이 없어. 그 안에 든 것이 오직 진실뿐이니까 그렇게 흘러나오는 겁니다. 용기를 내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는 모든 고통에서 벗어났노라. 이 말을 함에 있어서 그 어떤 이의 비난이나 비웃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것이 사실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참으로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이것이 바른 올바른 깨달음을 얻는 길이다. 이것이 바로 바른 가르침이다고 그대들은 이 길을 가야 된다고 말함에 있어서 두려움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의 배척할까 두려워하지도 않고 비난할까 두려워하지도 않고 비웃을까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세상 중생이 아무도 그 말을 들어주지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도 없습니다. 왜? 그것이 사실이니까. 이것은 참으로 도의 방해가 된다. 이것은 결코 깨달음을 얻는 길이 아니다. 이것은 결코 진정한 마음의 평온,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아니다. 그것을 말함에 있어서
부처님은 그 어떤 두려움도 없습니다. 그 어떤 비웃음도 비난도 어떤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을까에 대한 그 어떤 두려움도 없습니다. 부처님은 이 네 가지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이 없다고 해서 용기를 냈다고 말하지 마세요. 부처님은 이미 두려움을 낼 만한 그 어떤 근거도 없습니다. 욕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출세욕도 없고 이 말을 했다가 매장당할까 명예를 잃을까에 대한 명예에 대한 욕망도 없고 지위에 대한 욕망도 없고 이미 진실이 진리가 그의 세포가 되고 호흡이 되고 그의 맥박이 되어버렸습니다. 바로 유마힐이 이러한 사람이야. 부처님하고 똑같아요. 여기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말라며 이런 말을 자꾸 하는 이유는 그래도 이분은 부처님의 제자였거든. 그의 사실은 이래 번역 안 해도 되는데 제가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부처님 이 유마의사의 스승이신 석가모니 부처님에 대한 예의로서 제가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두려움이 없고 번뇌의 마군을 모두 제압하였습니다. 탐욕도 모두 소멸시켰고 분노, 삿된 견해 그 모든 것 고통의 원인이 되는 그 모든 것을 없애버렸습니다. 누굽니까? 부처이죠. 성불했죠. 부처님의 가르침에 깊이 들어가 지혜를 얻고 마치 여러분 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누구한테 어떤 말을 들었습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에 깊이 들어가십시오. 부처님의 그 가르침의 바다에 깊이 잔맥질에 들어가십시오. 거기 헤엄치십시오. 마치 능숙한 항해사가 깊은 바다 속에 들어가서 진귀한 물건을 따오듯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깊이 들어가면 우리가 상상 못했던 진귀한 것,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지혜를 어찌 얻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노력을 합니까? 삼매를 얻기 위해서 그 밖의 공덕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 간구하는 것이 있죠. 부처님 가르침에 들어가면 되는데 그러면 얻어지는데 그거 못 얻을까 봐 전전긍긍이 하지 말고 부처님 손 놓을까 봐 걱정하세요. 부처님이 끄시는 이 수레에서 뛰어내리지는 마세요. 수레 타고 가다가 저쪽에서 누가 이리 오락한다고 해서 그거 가지 말라고. 특별한 방법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불교 문중에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비결 같은 거 많이 들었을 겁니다. 비방, 이렇게 하면 깨달음 얻는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지혜 된다. 그거 전부 자기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그렇게 말한 그 자신도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어. 공연히 그렇게 고집 부리고 큰 소리 치는 겁니다. 혹 어떤 사람은 그러죠. 그래도 사람들이 자기 말 듣게 하기 위해서 사람 앞에서 마치 깨달음을 얻은 것처럼 기만끄지해요. 중국의 선사의 개성을 읊조리고 주장자를 높이 쳐들고 치고 소리를 지르니까 그 사람이 특별해 보입니까? 그 사람 기만하고 있어요. 그런데 속지 마세요. 나는 천하에
불법을 전하는 그 모든 사람들, 선지식이라고 불리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좀 진실해집시다. 당신이 당신 앞에 선 그 모든 군중을 향해서 여러분, 저도 여러분과 별 다름이 없는 일개 중생입니다. 우리 부처님 가르침으로 돌아갑시다. 이 말 왜 할 줄 모릅니까? 꼭 사람들 앞에서 큰 걸 얻은 양 해야 됩니까? 그런데 현혹당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얻고 싶다면, 얻고 싶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의 바다 속으로 잔맥질에 들어가세요. 그보다 좋은 방법 없습니다. 세상에 모든 사람이 아니라고 말해도 나는 그렇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증명 앞에서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깊이 들어가 지혜를 얻고 지혜 얻는 길 누구한테 묻지 마십시오. 부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세상에는 참 나온 대로 말한 사람이 있어요. 경전 그런 거 읽으면 안 돼. 그래가 그 사람 누구 따르는지 아십니까? 정말 볼품없는 사람 말을 따르고 있어요. 자그마한 명성이 하나 있다는 이유로 여러분은 누구에게 귀했습니까? 여러분은 누구 제자입니까? 정말 그렇다고 여기십니까? 여러분 누구 신자입니까? 누구 권속입니까? 어느 절 신도입니까? 부처님 도량의 신도예요. 아셨죠? 네. 부처님 도량이라 말하려면 부처님의 가르침이 말해지고 있어야 돼. 국보 있다고 부처님 도량 아니에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말해지지 않고 있는 곳은 부처님 도량이 아니야. 부처님 도량의 신도가 되세요. 방편을 통달하여 위대한 서원을 성취했으니 이가 이 위대한 서원은 뭡니까? 일체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서원. 일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갖가지 방편을 통달해야죠. 왜? 중생이 모두 다르니까. 중생의 병이 다르고 병의 깊이가 일치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 중생의 성격이 모두 다르고 중생의 취향이 모두 다르고 그들의 업이 모두 다르니까 중생이 한량 없으니까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한량 없는 방편을 다 통달해야 돼. 이 안목을 가진 사람은 부처님밖에 안 계셔. 자, 요새 화두를 준다. 마치 옛날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 전방에 물건 전시해 놨다가 나누어 주듯이 요새는 또 윗바사나 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이 필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이 하나의 방법은 모든 사람의 번뇌를 취할 수 있다는 그 사람은 무지한 사람입니다. 그거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의 약이 만병을 치료하는 약은 있을 수 없어. 감기약 다르고 위장약 다르죠. 만약에 하나의 그 어떤 수단을 자기가 신봉하는 수단을 이것이 최고다. 어떤 사람에게도 이것만 하면 된다고 말한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에게 감사하세요. 그 사람은 여러분 앞에 나는 사람을 그런 방편을 통달한 눈이 없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중생의 방편을 통달하여 그런데 여러분은 모두 제각기 다르다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부처님께로 부처님의 이 교법의 바다로 들어가면 저절로 그 모든 가르침 가운데 하나의 가르침이 여러분을 침투해 들어올 겁니다. 아셨죠? 걱정하지 마세요. 방편을 통달하여 위대한 서원을 성취하였으니 중생의 마음의 움직임을 명확히 알고 영리하고 둔한 모든 근기를 잘 분별하였습니다. 오래도록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익혀 마음이 순수하고 맑으며, 자, 우리가 뭐가 하면 토대가 마련돼야죠. 아까 얘기했죠. 원인 없이 이루어지는 것 없다고. 여러분이 공덕을 성취하였거든. 여러분의 그 마음 땅을 순수하게 만들어 놔야 돼. 마음 땅이 더러우면은 다른 게 들어와도 그것도 같이 오염돼 버려요. 첫째 할 일은 이 한 마음을 순수하고 맑게 만드는 거예요. 그 맑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부처님 가르침에 마음을 두세요. 그러면 맑고 순수해집니다. 우리는 사실 행문화예요. 그냥 부처님 따라 하면 돼요. 되어지는 거야. 의사가 지어준 처방 먹으면 병이 저절로 나아지듯이 그렇게 됩니다. 결과가 빨리 왜 이래 안 오노? 걱정하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 그냥 부처님 그 교법의 바다에 머무르세요. 머무르면은 마음도 순수해지고 깨끗해지고 모든 공덕이 자라날 토대가 그렇게 마련되어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나에게 안 좋은 것을 안기는 나쁜 에너지 다 정화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공덕의 장이 되어 있습니다. 아셨죠? 위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에 굳건히 머무르고 우리가 할 일은 이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에 굳건히 머무르고 생각과 말과 행동을 부처님의 가르침에 맞도록 잘 헤아려서 했습니다. 내가 일으키는 이 생각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벗어나지는 않는지, 내가 하는 이 말이, 이 행동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벗어나 있지 않는지, 만약에 벗어나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잘못된 말이고 잘못된 행동입니다. 그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말과 행동이 고통을 불러들입니다. 오래도록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것이 바로 우리 불자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아셨죠? 오래도록 부처님, 내가 어떤 사람을 증오한다. 이게 참으로 공덕을 불러들이는 생각인지 아니잖아. 그죠? 어떤 사람을 괜히 업신여긴다, 얕본다.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맞는 사고구조인지
그 생각 가만히 놔두면 그 생각이 말이 되고 행동이 되어서 내게 고통스러운 결과를 불러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꼭 하세요. 응? 몸가짐이 부처님처럼 거룩하고, 몸가짐은 이 거동입니다. 움직임, 말하고 행동하고 다니고 머물고 하는 이 몸가짐이 부처님처럼 거룩하다. 무엇이 거룩합니까? 세상 중생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 거룩하죠. 이거 위에 거룩한 것이 있습니까? 세상 중생에게 기쁨을 남기고 일거수일투족이 세상 중생에게 기쁨이 되고 평온이 된다 이거야. 그래서 거룩한 겁니다. 폼 꽉 잡는 게 거룩한 것이 아니고, 거룩하고 마음이 큰 바다와 같아 아주 자비롭다는 겁니다. 모든 부처님께서 칭찬하시고 모세존의 제자들과 제석 범천 사천왕이 공경하였습니다. 여러분 부처님의 칭찬을 받고 싶습니까? 진실한 부처님 제자가 되시면 됩니다. 제석, 범천, 사천왕 등의 선신의 보호를 받고 싶습니까? 사천왕 기도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신장 기도한다고 될 일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실한 부처님 제자가 되면 그들이 저절로 여러분을 애워싸 보호합니다. 아셨죠? 그는 사람들을 제도하기 위한 훌륭한 방편으로 비아리성에 살고 있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사바세계의 모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이 인간 세상에 오셨듯이 이 유마일 부처님은 또 역시 이 세속에 머무르면서 금류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 세속 사람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이 비아리성에 살고 있었습니다. 한량없는 재산으로 가난한 이를 거두어 보살피고 계율을 깨끗이 지킴으로써 파괴하는 이를 거두어 보살폈습니다. 참고 견딤으로써 성내는 이를 거두어 보살피고 부지런히 노력함으로써 게으른 일을 거두어 보살폈습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여 생각이 어지러운 일을 거두어 보살피고 확고한 지혜로 어리석은 일을 거두어 보살폈습니다. 여러분, 선에 이런 선이 있습니다. 첫째는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 선입니다. 그것이 선의 출발입니다. 그 다음 단계의 선이 있습니다. 피해를 끼치지 않는데 그치지 않고 해치지 않는데 그치지 않고 이익을 주는 것입니다. 남의 돈을 훔치지 않는 데서만 그치지 않고 그 사람에게 궁핍한 사람에게 내 재물을 줘서 그를 궁핍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겁니다. 이것이 두 번째의 선입니다. 세 번째의 선은 그 선을 행함에 상대를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친한 사람, 친하지 못한 사람, 인물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내가 그에게 하면은 뭐 좀 뻔때가 나는 사람이든 뻔때가 안 나는 사람이든 나중에 큰 보답이 돌아올 사람이든 안 돌아올 사람이든 평소에 나한테 잘해준 사람이든 잘해주지 않는 사람이든 가리지 않고
평등하게 사람한테 이익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거기에서 이미 막히죠. 그것이 세 번째의 선입니다. 그 다음 번째의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을 떠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되 그 선을 행하면서 나를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행위에 대한 집착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결과에 대한 어떠한 마음도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설사 내가 구출해 준 그 사람이 다시 나에게 창검을 겨눈다 해도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배신했다고 몸서리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네 번째의 선입니다. 다섯 번째의 선이 있습니다. 선하지 못한 자, 악한 자를 품에 안아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되 선을 행하지 못한 사람을 거두어 보살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라밀 완성입니다. 바라밀은 완성이라고 했죠. 내 마음이 청정하되 청정치 못한 사람을 거두어 보살피는 겁니다. 정의롭지 못한 사람 얼마나 불쌍합니까? 정의라는 이름으로 그를 내친다면 그는 반쪽선인 겁니다. 그 사람을 거두어 보살필 줄 알아야 선이 완성되는 겁니다. 또 선의 완성이 있습니다. 그 선을 유희하는 것입니다. 바로 유막의사는 이렇게 중생은 사실은 못난 이들이죠. 자, 인색한 일의 재산으로 가난한 이를 거두어 보살핍니다. 계율을 지킨다고 해서 계율 못 지키는 사람 업신여기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거두어 보살필 줄 압니다. 내가 부지런하다고 해서 게으른 사람 업신여기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사람은 내가 거두어 보살펴야 할 대상이야. 중생은. 내가 청정하다고 해서 공부가 많이 됐다고 해서 공부 못된 사람 업신여기고 내 레벨이 아니다 하고 안 울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께 다가가서 그를 거두어주고 보살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을 유희하듯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라밀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자, 비록 확고한 지혜로 어리석은 이를 거두어 보살폈습니다. 비록 세속에서 속인의 옷을 입고 살지만 스님들의 계율을 깨끗하게 지키고 모든 중생의 세계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모든 중생의 세계라는 것은 지옥에서부터 저 천상까지야. 지옥에 가기 싫은 마음도 없고 악도에 떨어질까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천상에 대한 선망도 없습니다. 우리는 집착하죠. 내 다시 태어나도 이 길을 가리라. 인간 세상에 집착이 있는 거야.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 이 세상 떠나기 싫은 거야. 이 세상 맛 버리기 싫은 거야. 이 사람이 해탈을 말해. 거짓말이야. 내 다시 태어나도 내 중이 되겠습니다. 그 사람 해탈하고 싶은 마음 없는 사람이야. 이 세상의 맛을 아는 사람이야. 비록
모든 중생의 세계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집착이라는 것은 싫어하거나 애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내와 자식이 있으나 언제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형제와 친척이 있으나 언제나 멀리하였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일체 중생에 대해서 친소가 없다는 겁니다. 내 권속이라고 해서 더 많이 사랑해주고 내 권속이 아니라고 해서 다음 번째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내가 우선을 두는 것은 하나입니다. 고통을 더 많이 받는 중생인 것입니다. 언제나 멀리하였습니다. 보배로 장식된 옷을 입으나 부처님의 크고 작은 특징으로 몸을 장엄하고 음식을 먹되 선정의 희열로서 맛을 삼았습니다. 물론 이분은 세속에서 돈 많은 장자야. 지처도 높아. 그래서 옛날에 인도 사람들은 부자들은 이런 금은 보배 박힌 옷을 입었다 그래요. 요즘도 왜 부자들은 막 번쩍번쩍하는 거 이런 거 입잖아요. 하지만 진정으로 이 사람의 몸을 장엄하는 것은 옷이 아닌 거예요. 이 앞에서도 얘기했죠. 몸을 모든 장신구를 버렸자 했죠. 여러분, 무엇이 그 사람을 아름답게 느끼게 합니까? 그의 아름다운 삶이죠. 그 아름다운 삶이란 바로 뭡니까? 선한 보살행위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아무리 값비싼 좋은 옷을 입다 해도 그 마음 씀씀이가 천하고 언행이 천하다면 그 사람이 고귀하게 느껴지지가 않죠. 자꾸 그런 업을 쌓으면 그 업이 그의 얼굴의 에너지가 되어서 천기가 흐르죠. 맞죠? 부처님의 이 크고 작은 특징 30 이상이라 하죠. 이거는 뭡니까? 선한 보살업의 과보입니다. 존귀한 가문의 후예들이여, 보살은 무량겁 동안 모든 중생을 위하여 부지런히 모든 선한 업을 닦는다. 그리하여 열에는 한량없는功德을 성취하여 갖추니 32가지 거룩한 특징은 바로 모든 선한 업의 과보이다. 선한 업이란 몸과 입과 마음으로 하는 선한 업이다. 보살이 만약 몸과 입과 마음으로 모든 선한 업을 충분히 닦고 나면 이것을 삼아성직업을 가득 채웠다고 한다. 삼아성직업을 가득 채우고 난 뒤에라야 완전한 깨달음을 얻어 부처가 된다. 이 사람은 유마 힐거사는 비록 세속에서 살았기에 보배로 장식된 그런 화려한 옷을 입었지만 그를 진정 아름답게 장엄하는 것은 그의 아름다운 행위였어. 희열로 음식을 먹되 선정의 희열로서 맛을 삼았습니다. 음식을 먹되 그는 그 맛에 도취되지 않고 늘 그 평온한 마음의 평온, 이 희열로서 맛을 삼았다. 노름하고 바둑두고 노는 곳에 가면 즉시 사람들을 제도하고 모든 외도를 수용하되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믿음이 꺾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외도 공부하다 보면 그거 휩쓸려 버리죠. 와, 이것도 대단하네 하면서.
여러분 섣불리 외도 공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외도를 물리칠 만한 에너지 없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허우적거리면서 이것도 다 불교하고 똑같아. 그 구분 능력이 없는 거야 이제. 옛날에 한 외도가 이 문중을 휩쓸었어. 그 사람은 신부는 중이면서 맨날 유교니 공자왈 맹자왈하고 노자가 어쩌니 장자가 어쩌니 하면서 한평생을 보냈어. 그 사람은 대단한 명성을 얻었죠. 외도했던 겁니다. 그 입에서 늘 하는 말이 있었죠. 노자 도덕경이니 불교 노자니 부처님이 똑같다. 그 사람은 부처님 법과 외도를 구분하는 능력이 없었던 겁니다. 근래의 일이죠. 가르침에 대한 믿음이 꺾이지 않았습니다. 셋속의 책을 많이 읽지만 언제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좋아하고, 여러분 내가 정말 좋아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좀 생각 좀 하고 삽시다. 셋속의 책을 읽어도 언제나 이것이 부처님 법 공부하는 것보다 더 좋으면 곤란해요. 가르침을 좋아하였고 모든 중생을 공경하는 것으로 최상의 공양을 삼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최상의 공양입니까? 모든 중생 업신여기지 않을까. 그가 신분이 낮든 높든 또 재물이 있든 없든 지하 단칸방에서 살든 60평짜리 아파트에 살든 그것이 그를 업신여기고 그것이 그를 더 높게 볼 이유는 아닌 것입니다. 이 세상 누구도 사람을 업신여길 지위에 오른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부처님마저도 말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 무엇을 성취했다면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걸 얻었을 뿐이지 그것이 누구 업신여길 조건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은 돈을 모으고 싶어서 모았을 뿐이지 그것이 사람 업신여길 자격이 확보된 건 아니에요. 내가 60평짜리 화려한 아파트에 난 살고 싶어서 살고 있을 뿐이지 그것이 지하, 단칸방, 전세, 그 새방살이 하는 사람 업신여길 조건은 될 수가 없어. 내가 박사 학위를 100개를 받았다 해도 그것은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했을 뿐인 것이지 그것이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 업신여길 조건은 아닌 것입니다. 정말 세상에 정말 추악하고 천한 의식이 있다면 남의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그거는 정말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모든 중생을 공경하세요. 나보다 못한 중생 하나도 없습니다. 아셨죠? 네. 정말 없습니다. 저는 한때 이런 생각을 했죠. 내가 강주를 할 때 내가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앞에 한 마리 개가 쑥 지나가요.
갑자기는 내가 저 개보다 뭐 존엄한가? 구체적으로는 저 개보다 뭐 나은 게 뭐가 있지? 없어 이거. 저기 한 포교의 나무가 한 그루 나무가 있는데 저가 무서워하거나 좋아하는 감정을 갖다 쳤을 때 개가 다가가면 더 좋아할까? 내가 가면 더 좋아할까? 아, 이게 가늠이 안 돼 이거. 그래서 내가 거기서 정말로 부처님의 말씀, 이 세상众生은 평등하다는 게 맞다. 내가 만물의 영장이라 하지만 이건 내가 나를 해석한 소리에 불과해. 무더기도 신령스러워. 그러다가 또 내가 하기는 나는 지금 강주국 스승 노릇하고 저 내한테 배우는 저 학인들보다 내가 나은 게 뭐가 있지. 아무리 살펴봐도 이거 없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또 나는 이 종이랍시고 말이지. 계속 사람들이 나한테 뭐 이게 인사하는 걸 당연시 여기는데 내가 뭐 그 사람들보다 나은 게 뭐가 있는 거?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없더라 이게. 그래서 정말 내보다 못한다. 사람 없이 얘기만 안 되고 어떤 물체로 미물이라고 이런 붙이면 안 된다. 우리는 미물이라는 말 하잖아요. 세상에 미물은 없어. 그래서 저 혼자 죽습니다. 내가 터무니없이 그대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최상의 공양을 여러분 사람을 공경하는 것보다 더 좋은 공양이 있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여러분은 참으로 존귀한 분에게는 뭐를 줘야죠? 참으로 귀한 보배를 안기겠죠? 여러분이 참으로 공경해야 될 그 모든 중생, 그 존엄한 중생에게 세상에서 가장 보배로운 부처님 법을 선물하세요. 최상의 대접입니다. 아셨죠? 모든 경제 활동을 함에 화합을 하고 저속한 방법으로 이익을 얻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경제 활동이라는 게 참 생존 경쟁이나 하지만 이 사람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고 불화를 일으키는 일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이 이런 경제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하지 않으면 부자가 될 수 없나? 부자 충분히 됩니다. 타고난 그 사람의 그래도 과거 생에 지은 복업이 달라요. 부자 될 사람은 그리 안 해도 됩니다. 약한 사람들 부당하게 빼앗지 않아도 부자 될 수 있는 사람 됩니다. 이거 명심하세요. 이익을 얻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부족한 방법이라는 것은 참 이상한 방법이에요. 어디든 자유롭게 다니면서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정치를 하면서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으로 모든 일을 구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정치가이기도 했습니다. 워낙 전망이 깊고 학문이 깊고 지혜가 깊어서 왕이 무슨 일을 하면 이분을 조정해서 뭘 자문을 하고 그게 정치인으로 한 거죠. 그때 이분은 언제나 부처님의 가르침에 입각해서 모든 사람을
어느 사람도 그 사람을 귀양 보내라, 그 사람을 처형해야 된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강론하는 곳에 가면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인도하고 학당에 가면 어린이들을 잘 달래어 깨우쳐 주었습니다. 근데 어린아이들 이런 사건이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는데 어른들은 자기가 나를 힘들다는 이유 하나에 사실은 애를 때리고 모진만 하면 안 돼요. 그것이 정당화되었겠는 이유도 없습니다. 저는 그냥 한 가지예요. 강자가 행하는 그냥 부당한 행위예요. 이 아이를 장래를 위한다고 명분 붙이지 말아요. 아이의 심성을 그렇게 파괴시키지 말아요. 어린이를 잘 깨우쳐야 돼요. 알겠어요? 정말로 그런 말 여러분이 그런 말을 하죠. 도리가 없다. 방법이 없다 이거. 아니죠. 기회가 없기 때문이죠. 기회가 없으니까 좋은 수단이 생각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공부를 가지고 평생을 잘 교화할 수 있는 어린아이까지도 잘 교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맨날 딴짓 해놓고는 언제 하면 그런 좋은 기회를 얻기 위한 노력을 못했습니까? 그게 시간 나면 놀고 가는 게 바빴고 그러면서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 어쩔 수가 많아요. 많은데 내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었다는 생각은 안 나요. 그 보세요. 운동선수들 보세요. 어떤 안목 없는 감독일 때는 그 사람 개념 못하고 버립니다. 버림받는데 어떤 안목이 있는 감독을 만나면